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죠. 메시, 호날두, 또 우리나라의 손흥민, 또 대전의 이동영, 그런 그 발재간이 아주 뛰어난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적인 공격수들이 공격을 하면 수비수들이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공만 잡으면 한 명, 두 명 전담 수비수들이 붙을 뿐만 아니라 세네 명 사방에서 그 사람들이 공을 잡지 못하도록 또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수비수들이 그들이 공을 못 넣도록 어떻게 하면 태클을 걸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조금만 빈틈만 있으면 그것으로 슛을 넣게 되고 결정력이 있고 또 그 경기의 파괴력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공격수들을 잡기 위해서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태클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 세계적인 공격수들이 나 축구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공만 잡으면 수비수들이 달라붙으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 더 이상 축구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네 명이 달라붙으면 드디어 내가 세계적인 공격수가 됐구나. 내가 공만 잡으면 상대방이 벌벌 떠는구나. 오히려 수비수들이 태클 걸고 공격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부흥하는 교회와 믿음 좋아지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 부흥하는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또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 성도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사탄은 수많은 태클과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어려움을 막 그 사람에게 교회에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니까 이 사탄이 공격을 하는구나. 외부적인 내부적인 수많은 어려움으로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구나. 드디어 사탄도 사람 알아볼 줄 아는구나.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다면,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이 사도행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태클과 또 집요한 장애물을 그 앞에 펼쳐놓고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많은 독소가 제거되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들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정결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결해지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정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를 언짢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이 부흥의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그 마음이 언짢은 겁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온 저 사람들, 베드로,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이 마음을 합세해서 태클을 걸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그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동료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적들이 외부에도 있지만 더 심각한 적은 내부에 있구나. 우리의 적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곁에 또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명절에 가족들과 일가 친척 만나면서 여러분들 다 행복하고 즐겁고 형, 누나, 동생, 아주버님, 동서, 올케 보는 게 다 기쁘세요?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성도님들 만나면서 느끼는 많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로 정말 하나로 뭉쳐 있는데 같은 성씨를 쓰고 같이 결혼을 해서 가정과 가문을 이루었는데 오히려 가족들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겪는 사람들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집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아니면 내 부모님 때문에 속상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픈 걸로 인해서 마음 아프고 연세 드시고 연로하시고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서글픔을 겪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아동학대라는 말이 어디에서 사용됩니까? 가정 안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납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속상합니까? 같이 사는 배우자 때문에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들 옆집 애들이 공부 안 해서 힘드세요? 아니면 내 집 애들이 공부 안 해서 힘듭니까? 옆집 애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내 아이들, 내 자녀들, 내가 낳은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주고 공부를 안 하고 또 부모를 힘들게 할 때 그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듭니까?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 만나면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집사님, 권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 자초지종을 쭉 들어보면 아주버님, 동서, 올케, 형, 누나, 동생들 그들의 그 명절이나 아니면 일상 속에서 이기적인 모습들,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그런 걸 겪으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들어보면 진짜 힘드시겠다. 얼마나 마음이 서글플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같이 화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끓어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 정말 그 답답함 때문에, 서글픔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멍이 한가득 들어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말에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결국 우리들 힘들게 하는 적은 외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에 강력한 적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장애물을 만들어주고 태클을 걸고 내 마음에 멍이 들도록, 내 가슴에 멍이 들도록 하는 그 일들이 내부적으로, 가족적으로, 우리 가문 안에,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 교회도 외부적인 그 환난과 핍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함께 동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자칭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부의 적이 되어서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동료가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 돌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기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 시기심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부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온통 뒤흔들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저런 일들이 왜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기심이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들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적이 저들에게 일어나는가? 왜 저들은 평안이 있고, 왜 저들은 웃으면서 함께 기쁨으로 모이는가? 나는 하나도 안 기쁜데. 그러니까 이 못된 마음, 시기심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희한한 건 뭐냐면요, 이 시기심을 갖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심을 더 많이 표출합니다. 저거 내가 안 갖고 있는데, 나도 이만큼 있는데 나에게 없는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심을 나타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미스 코리아 대회를 TV에서 중계를 안 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미스 코리아 대회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린 제가 봤을 때도 참 묘한 걸 느낀 건 뭐냐면, 이 미스 코리아 대회 그 시상식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미스 한국일보, 미스 태평양 쭉 이러면서 이제 진선미 이렇게 점점 시상을 해가는데, 시상식을 하면서 진선미로 갈수록 뒤에 서 있는 그 앞으로 못 나오는 그 아리따운 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미스 미 하면서 누구 발표하면 표정이 썩 안 좋아요. 그리고 선을 발표하고 마지막 진을 발표하면 박수를 치긴 치는데 표정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표정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 뭡니까?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내가 더 이쁜데, 저 왕관 내가 써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 보이는 저 사람이 왜 저걸 쓸까? 어린 제 눈에도 뒤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그 표정이 불편한 것을, 심기가 편치 않은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미스 코리아 본선 대회, 그 방송국까지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미스 코리아 대회 출전하셨던 분? 아니, 한 명도 안 하셨어요? 아니, 뭐가 바빠서 그 대회 안 나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나가신 거지.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당대 그 시대 때 가장 출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섰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행복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것 그 한 가지, 남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시기심으로 우리가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심은 결국 파괴적입니다. 누구를 파괴하느냐? 바로 시기심을 갖고 있는, 마치 독과 같은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향한 그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추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기심이 가득했던 사울 왕의 그 인생의 말로는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동료가 될 수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성전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그들은 가장 놀라운 은혜의 위치에 함께 설 수 있었지만,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고 십자가 멀리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인 반복적인 행위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들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박수를 보낼 수 없고 누군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넬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심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시기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시기심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영적인 무지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의혹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다 감옥에 없으니까 충격은 받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은 굴을 파서 탈출한 게 아닙니다. 감옥문을 열고 탈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된 이 일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는 겁니다. 안 보는 겁니다. 이것을 전혀 영적으로 이들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반복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는 것,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행동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은 성숙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나 오늘 설교 들었어. 야,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반복적인 행위로 안심을 해버리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고 그냥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 축복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그 상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하나님의 축복도, 그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반복적인 행위로 안심을 해버리고 괜찮다라고 스스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믿음 생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기적적으로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결국 훗날 나의 부활이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존재하며 영생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신앙으로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버리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진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안 믿어지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잘 믿는가?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과 여러분들의 삶의 언어가 바뀌면서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정말 믿어지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함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25절과 26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을 제가 읽고 2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니, 그러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로 인하여, 군중과 사람들의 그 평판으로 인하여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누구의 눈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만 본다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는 제자들과 사도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이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는 지금 시기심이 가득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이 가득한가? 여러분들 이 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컵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컵에 콜라가 들어 있으면 이걸 기울이면 콜라가 나오겠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기심과 미움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표현과 말에는 뭐가 나올까요? 우리의 표정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시기심과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심과 미움의 그 좋지 않은 쓴물을 다 버리고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그 마음 속에서는, 그 표정에서는, 그 표현에서는 감사와 은혜와 믿음과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 바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믿는 것,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게 돼 있는데 우리들 속에 있는 시기심과 미움과 또 다툼과 좋지 않은 마음, 종교적인 마음만 가득하다면 우리들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런 것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기심과 영적인 무지함과 또 사람 눈치 보는 거 이겨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공격만 받는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계속 태클을 걸면 넘어지고 장애물이 있으면 또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공격만 당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새롭게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공격수가 되어서 힘있게 전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자, 5장 19절을 제가 20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감옥에서 끌어낸 다음에 천사들이 야, 말씀 전하면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다 도망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그들을 풀어주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 사도들이, 제자들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말씀의 공격수가 되어라. 너희들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믿음 생활할 때 너희들이 조롱하느냐? 오히려 더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해라.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감옥에 갇혔느냐? 감옥 나가서 더 담대하게 모든 백성에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전해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공격수가 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공격수가 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공격수가 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들 옆에 수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흥민이 공격할 때 10명이 다 도와주잖아요. 골키퍼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마음껏 골을 넣어. 이 골대는 내가 지킬 테니까. 수비수들이 우리가 막고 있어. 또 중앙에서 공격수들이 우리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3명 4명이 달라붙어. 그러면 공을 패스해. 우리가 또 네가 앞으로 갈 때 전진할 때 패스해 줄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스럽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마음 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공격수가 되기로 결단하시면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 구역장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그 공을 함께 어깨에 치고 함께 달려갈 사람들, 함께 공격수가 되고 수비수가 되어줄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말씀의 공격수가 되기를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인생의 감옥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인생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과 병마의 감옥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명절을 기쁘게만 지낼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모든 질병과 병마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제적인 감옥에 갇히신 분들이 있습니까? 파산의 감옥, 사업과 재정적인 감옥에 갇힌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공격수가 되기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그 감옥에서 자유함 누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음 불편한 가족, 일가 친척이 있습니까? 형, 동생, 누나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불편하신 분들, 또 직장 동료 때문에, 내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힌 분들 계십니까?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그 감정의 감옥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불신앙의 감옥에 갇힌 분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교회 다녔는데 커서는 교회 안 다니는, 또 교회는 다니는데 퐁당퐁당 다니고 가끔 다니고,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지금 불신앙의 감옥에 갇힌 분들,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여서 정말 그 불신앙의 감옥을 깨치고 은혜와 축복과 믿음의 자리에서 멋진 말씀의 공격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감옥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를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 그것은 네 인생의 현실의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 축복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말씀과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공격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나눌 수 있다. 정말 말씀의 공격수가 될 때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인생의 그 수많은 감옥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복음과 축복의 공격수가 되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족들과 일가 친척을 만날 때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